어색해하면서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더 강한 분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또 사람들을 해치는 자, 이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여기 24절부터 25절, 6절을 보니까 귀신의 세력을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역사하고,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도 역사하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를 갈 때,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우리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날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날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정하는 게, 저는 손 있는 날, 그날을 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정하죠. 손 없는 날은 비싸기만 하고, 또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바빠서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손 있는 날을 빨리 찾자 하고 하면 그날이 가장 싸고 또 한가하고 아주 좋습니다. 손 없는 날, 이 귀신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삿짐 센터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손 없는 날을 찾습니까? 했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잘 찾는다고 합니다. 꼭 손 없는 날로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요, 손 없는 날에 안 오고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저는 손 있는 날을 찾는 이유가, 귀신이 와봤자 뭔 상관입니까? 저는 예전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디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 해서 집값이 좀 확 내려가면 좋겠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귀신 나와봤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손 없는, 뭐죠? 이제는 헷갈리네요. 저도 손 있는 날, 제일 싼 날, 제일 한가한 날, 아무도 안 찾는 날, 그날을 찾아서 이사를 합니다. 귀신은 뭐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고 뭐 때문에 무슨 날에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해함을 받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귀신의 해코지를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 없고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실 때에는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떠났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귀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도 안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밖은 모두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설지 귀신 편에 설지 중립지대는 없고 내가 무엇을 정해야 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귀신의 세력이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에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여 쉴 곳이 없어서 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있던 내 집,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 했는데 이 사람의 속, 이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이 귀신이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어도 그 집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기 힘들어도 안 되겠다, 나보다 더 센 애들을 데려와서 들어가야겠다 하고서 아주 흉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26절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흉악한 귀신 7이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귀신에게 붙들려 평생 저주받은 몸으로 살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 귀신은 말씀 없는 곳을 좋아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메말라 있었고 물이 없었어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하고 물 없는 곳에서 쉰다고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 말라 죽어가는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메마른 곳을 적셔주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은 메말라 죽어가고, 말씀이 없어 메말라 죽어가는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길 좋아하고, 그 심령 속에서 귀신이 쉬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도 말씀 없는 성도, 말씀 없는 가정, 말씀 없는 교회,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말씀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귀신이, 사탄이 나를 못 건드리겠지,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때에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말씀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움을 주고 서운함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결국 심령은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로를 아무리 외쳐도 아마 이 중에서도 나는 상관없다 하고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 없는 자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믿는 성도라도요, 귀신이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내 속에 두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으로 귀신의 세력을 끊어내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면 귀신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심령들이 살아나고 귀신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귀신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자임을 알려주세요. 물이 없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 메마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성경은요, 한 구절씩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앞뒤의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저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마음들이 메말라 있었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에서 마음이 더 메말라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은 망한다.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분쟁하며 망해가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귀신의 역사로 메말라지고 있다. 라고 저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 명절 무조건 좋습니까?
남자분들은 이게 좋은 표정이고 여자분들은 조금 이런 표정이신데 어떠세요? 남자분들도 사실 힘드시죠? 다 멀리 가야 되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건 괜찮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왜 안 하냐? 너 직장은 다니냐? 하여간 이런 걸 물어봐서 싫은 거죠. 또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뭐 형님네는 이번에 집을 새로 샀다는데 동서네는 뭐가 새로 생겼다는데 어디 애들은 더 좋은 데 됐다는데 하여간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일들로 명절을 보내고 또 명절 때 싸우는 집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분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내 속에서도 분쟁하게 만들죠. 이것이 옳은 걸 내가 아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갈등을 하게 해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선 고민할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귀신에게 붙들려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옳은지 알면 그걸 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 걸 알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정하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여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빛나는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고 광야 같은 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신에게 붙들려서 메말라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계속 살아나고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귀신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전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이 귀신이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수리는 되었지만 이 집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귀신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주인이 없을 때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보다 센 자가 주인으로 있으면 못 들어가겠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도가 누구 집에 뭘 훔치러 가는데 강도가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뭐 특수부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뭘 훔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겠죠. 뭐 강도가 만약 이 집이 뭐 경찰서장 집이다 알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자기보다 강한 자가 집 주인이면 못 들어가요. 그걸 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더 강한 분이 주인으로 계시면 마귀 귀신이 아무리 크게 역사해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분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집,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귀신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역사할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저 이제 복개천, 그 복개천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 구룡탕에서 논 쪽으로 가면 지금은 파크데일 아파트가 세워진 거기가 다 논이었거든요. 거기 논가에 집인데 집이 아주 허름해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냥 뭐 기와장으로 지붕이 되어 있고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이제 돈에 맞춰 가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보러 가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냥 괜찮다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사 가는 날 봤더니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막 부적들이 있고 무당이 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무당집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저나 또 저희 형제들이 뭐 꿈을 꾸는데 귀신 꿈을 몇 번 꾸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두렵지가 않았죠. 어머니께서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 귀신은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해할 수 없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으면서 며칠 자다 보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을 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아주 쉽게 능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사실 귀신은 예수님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우리를 엿보는 거예요. 얘 봐라, 요즘에 돈을 주인으로 삼네? 예수님이 잠시 비우셨네? 예수님이 비우신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보낸 거죠. 예수님이 없다. 들어가자. 들어가는 거예요. 얘 봐라,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귀신들이 들어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혈기가 나고 분함이 나고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며 스스로 무너지도록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더 강한 분, 가장 강한 분, 우리 예수님을 항상 모시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라도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힘써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힘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귀신은 무서워서 옆에 오지도 못하고 귀신의 역사는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실 때에는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 그 찬양팀 내가 주인 삼은 그게 있나요? 예.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마음속에 내 주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의 주인인지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한 분 예수님을 모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